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마음을 단순화시켜 주십시오. 생각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어리고 둔한 자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진리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무엘의 영의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달 이렇게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이걸 보면 앞부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음악이나 사람들이 선곡을 해서 찬양을 인도할 때는 이게 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그 찬양 선곡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순서 곡을 좀 바꾸기도 하고 뭔가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선택들이 있는 거죠. 이제 바울도 말이죠. 먼저 아비들아 해도 되는데 자녀들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한때는 다 자녀였거든요. 자녀로 살던 저희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쉬우세요? 자녀 교육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시켜 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전화가 와요. 이게 부모라는 짭이 라이프 워런티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양육, 자녀 양육의 핵심이 뭐냐? 심장이 뭐냐? 그것은 아이의 자녀들의 심장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까이로 데리고 가는 거다. 크리스찬의 자녀 양육은 심장에 관한 부분. 아이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의 심장을 듣도록 하는 게 자녀 교육이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서 보니까 여기에는 너무 다 주제가 기대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미 자녀 다 키웠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고 우리 집에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도 보이고, 어떤 분은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하는 분이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구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이 화살처럼 꽂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없는 분에게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 여러분들도 내가 부모가 된다면, 또 지금 한창 자녀와 부모 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심플해요. 아주 so 심플해요. 바울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 한 절로 가르쳤는데 하라, 하지 마라, do and don't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되어 있으니까 아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바울이 아비들만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깜이 아니면 죽여도 괜찮은 문화권 속에 있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오토리티가 굉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들을 향한 도전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들은 제외되었는가? 자녀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서 신을 천천히 읽다가 보면 바울이 티모티를 얘기할 때, 디모데를 얘기할 때 네 어머니의 신앙과 네 외조모의 신앙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도리어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머니의 그 신실성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볼 때 아비들아, 자녀 교육은 아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아비들아 부르고 난 다음에, 부모들아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단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건 반감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자녀의 인격에 상처가 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자녀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라오면서 여러분에게 준 상처, 물론 좋은 부모님 밑에 자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와 마음의 스크래치는 누구나 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살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부모 역시 미성숙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나의 말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식에게 세게 독하게 나갈 때가 있더라. 그런 우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산다는 게 언제 어려운가? 분위기 좋게 해서 간만에 좀 큰 아이들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스웨덴에서는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커뮤니케이터거든요.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가 좋은데 가는데 아빠가 아주 분위기가 좀 좋아서 그때 네가 청소년 시기에 아빠가 조금 상처를 받은 게 있는데 너 혹시 아니? 라고 얘기를 분위기 좋게 했는데 딱 아이가 정시에 가려고 아빠, 엄마, 나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때요, 나도 되게 열받았거든요. 막 돌아오는 부메랑이 내가 한 말보다 훨씬 세가 되면요, 괜히 말했다 이렇게 되면서 야,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게요, 판도라 상자예요. 판도라 상자. 부모와 자식 얘기는 하게 되면 참 이게 뜨거운 감자다. 그런 고민 속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녀는 어떨 때 힘들어하냐 하면 부모님의 비인격적인 태도를 못 견뎌요. 부모님이 쏟아내는 혹독한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 있어서 분노가 치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인격의 가치가 짓밟히는 기분이 들 때 있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태도와 함께 엄마 아빠가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면요, 아이들이 헷갈려요. 부모의 변화무쌍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감정 풀이의 대상이 되면 자녀는 힘이 약해서 말은 못하지만 분노가 있고 인격이 손상되고 꺾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부싸움을 했는지 갑자기 똑같은 지난번보다 잘못한 게 적은데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그러니까 자식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잊기 십상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빠 엄마가 힘이 세고 돈을 벌고 있고 용돈을 주고 라이드를 주니까 죽어 지내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 방황을 가정을 신방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 하실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는 허튼 말씀하는 분이 아니거든. 왜 하지 말라 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과 교훈과 양육이 먹히도록, 약발이 받도록,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자녀와 좋은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와 격려의 말에 크레딧을 쌓아주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때에도 평상시에 무너진 신뢰관계 때문에 아빠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퉁치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시는 안 된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데, 교훈과 훈계를 보기 전에 주의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떨 때는 내 경험 따라,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법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식을 법대 보내고자 하는 대리만족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어프로치할 때도 있고, 내 감정 따라, 내 경험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의 기준은 주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해요. 우리의 양육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에 뭐가 좋다 카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니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만 된다. 여기서부터 성경적 자녀 교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교훈은 되게, 훈계 양육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훈을 영어로 보면 트레이닝이라 되어 있고 디스플린이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으로, 징계함으로, 훈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교육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어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동시에 매와 함께 잘했을 때 줄 사과도 준비해라. 마르틴 루터는 사과를 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매를 맞기도 하지만 잘했을 때는, 칭찬할 때 줄 수 있는 사과, 맛있는 사과를 먹여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할 때 마음껏 칭찬해야 되지만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채찍으로 자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녀에게 부당한 느낌이나 억울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자녀가 부모에게 은근히 반항하고 말 안 듣고 싶을 때 언제부터 그 에너지 DNA가 작동이 되냐 하면 심지어 1살 내지 2살 때 그게 작동이 된대요. 얼마 전에 영상이 하나 들어왔게 보는데, 기도하자 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요 손녀 녀석이 눈을 뜨고 딱 쳐다보고 있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엄마도 눈을 뜬 거지.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눈 감아라 그러면 눈 떠요. 그게 2살 밑인데, 여러분 지금 티네이저가 여러분을 들이받잖아요. 그거 상당히 참아주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2살 때부터 그래요. 엄마가 여기까지만 가고 하지 마라 하면 거기까지 가고, 닫아라 하면 열고 열으라 하면 닫는 게 아이들인데, 그게 2살 때부터 벌써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를 그런 불순종하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럼 그게 처음부터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아이는 비정상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2살 밑으로인데 아이가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시키느라 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라버트 아니면 비정상이니까 빨리 가서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 징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자녀 징계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잠언 22장 15절을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아이는 미련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이 미련한 마음을 생각에서부터 쫓아낸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줘요? 치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냅두면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에게 때리지도 말고 야단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살 때 기본 에브리지 학생 정도는 되었습니다. 막 고만고만 착하기도 하고 좀 나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자랄 때 부모님께 혼과 꾸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목회 이 교회 한 14년째인데 제가 아직까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복도에서 대놓고 막 호통치면서 나무라는 부모를 거의 한 사람, 두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 정도 본 것 같아요.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겠죠. 미국에서는 체벌을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의 인권이겠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너무 귀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나 다락방 모임을 할 때 남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뭘 좀 깨트렸거나 잘못했으면 애를 막 혼쭐을 내세요 좀. 부모님 요즘 나무라지를 안 해요. 교회에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고함을 질러도 나무라지를 안 하나, 나무라지를. 왜 그러냐 하니까 크는 아이 다 그렇죠, 목사님. 자식 하나인데요. 뭐 그럴 수 있죠. 야단치면 애 기죽잖아요. 교육학 책을 좀 보세요, 목사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참 인생은 선택인데, 여러분, 그냥 저는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자녀가 좀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잘못하고 화장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변기를 막히고 이러면 좀 뒤기 뭐라 하세요. 호통을 좀 치세요. 선택이에요. 애기 기죽으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 선택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 성경은요, 뭐라고요? 네 자식을 채찍과 꾸지람을 좀 줘라. 그러면 지혜를 준다. 만약에 자녀를 마음대로 하게 냅두면은 어머니가 욕을 먹고, 두 번째는 자식을 망친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나라 전체를 종교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 대단한 선한 왕, 하나님 사랑하는 왕 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므낫세예요. 이 아들은 어쩌면 악해도 그렇게 악해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리 됐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히스기야가 정말 39살 때 너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벽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학설을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잘한 거 기억해서 저 좀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 히스기야가 39살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39살에 기도하고 난 뒤에 3년 뒤에 42살에 아들을 얻어서 큰 므낫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나라도 부강하고 종교 부흥도 일으키고 이제 없던 아들도 생명 태어났고 자기 생명도 기도 응답을 받아서 15년이 연장되어 놓으니까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게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은혜가 식으면 신앙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을 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녀석이 39에 태어났는데, 야는 지금 문하시는 42살에 태어나니까요, 어이구, 그래. 그냥 괜찮아. 아버지 수염을 당겨도 그래, 이놈이 힘이 세네. 그러고 다 넘겨버려. 그 얘를 말씀으로 안 키워놓으니까요, 애가 완전 빗나갈 대로 빗나가. 저는 이것이 문하세를 망친 아버지의 지나친 인간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팩트였다, 그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니까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리하면 또 네 마음에 뭘 준다?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자식을 끊임없이 징계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사랑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뭐함이라? 사랑함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 키울 때 기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을 때릴 줄을 몰라. 책망을 안 해. 그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나는 사랑한다고 세상적 교육적 가치관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매를 아끼는 것은 그의 자식을 뭐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 부모들은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요. 가치가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이 징계고 훈련이었다간 두 번째는 주의 훈계로 해야 되는데, 훈계는 뭐냐면 인스트럭션이에요. 여러분, 인스트럭션은 뭐냐? 자세한 설명이나 지시를 담은 디렉션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도 하지 마라, 요것도 하지 마라, 요렇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하지 마라, 거꾸로도 하지 말고, 휴지 빼는 것도 하지 말고 휴지 넣는 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애가 어디를 가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방향을 열어주지 않고 하지 마라 하면 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혜를 구해서 자녀를 교훈할 때 하지 말라는 걸 한 번 했으면 이렇게 하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없이 하지 말라만 계속하면 그것은 말씀 없는 징계는 감정풀이에요. 화풀이에요. 자기 방식, 자기 감정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상의 권위는 뭐냐?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맴매 한 번 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요, 건실하게 징계해 주는 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라이드를 줄 때든지, 제가 성경을 적으면 라이드를 줄 때든지 그걸 꼭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앉았을 때, 먹을 때 계속 가르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자식의 마음에 새기고가 먼저가 아니라 너의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먼저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자녀에게 하지 말라도 있지만 이렇게 하라는 디렉션을 말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좀 동의는 잘 안 되는데, 아빠는 기계를 만들지만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가치는 탑인데 아빠가 뭐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른 책들을 막 찾았어요. 아빠의 자존심을 좀 살려야 되니까. 제가 중요한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아빠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코칭해 주는 것이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100배 효과가 있대요. 아버지 여러분, 아멘. 엄마는 이렇게 좀 하다가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빠가 한 방 미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낙다운 되는 거예요. 아빠 진짜 중요해요. 아빠가 진짜 한마디 자녀에게 어떻게 딱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가 살고 죽는 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 쉽게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낼 때 끝까지 참다 마지막에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그게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와 아빠의 공동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좋은 어머니들만 계신데,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샤핑만 하고 있으면 애가 계속 샤핑만 해요. 어머니가 계속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자식도 그냥 앉아서 그게 뭔데 하면서 공부해요. 여러분 엄마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왜 그러냐, 그 화내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를 리코딩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의 젖줄이, 엄마의 영향력이 그대로 다이렉트리 자식에게 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아주 참 다락방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분이 계신데, 참 자녀 교육에 열심도 내셨고 뭐 참 모르는 게 없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자녀 교육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몇 번 했는데 그냥 그게 탁 한 번 딱 빗나가니까요, 야 이게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고, 자녀가 똑똑해요. SAT 성적도 거의 탑이에요. 만점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이게 안 풀려요.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메일이 한 번 왔는데, 인생의 반을 살고 나니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능력과 제 경험과 제 자식을 향한 잔재주가 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부모 탓과 환경 탓을 하던 내 못난 모습, 세상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렸지만 신앙교회는 열을 올리지 못했던 제 모습,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저의 못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이제는 목사님, 사모님, 제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침내 응답하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그 만남이 평생의 정표가 되고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 메일 받은 지가 거의 1년 6개월 전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와주셨어요. 이 아이가 가정 예배도 인도도 하고, 그런데 웨이팅 리스트에 있었는데 불가능한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서로 통화하면서 서로 막 좋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애에게 축복 기도를 해요. 네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야 된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자식 농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디렉션을 부족하지만 드려봅니다. 첫째는 자녀 양육할 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라요.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도 인격체예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자녀가 정말 애를 먹이고 정말 어찌 이렇게 참 어렵고 안 될까 싶은 분이 혹시 계시면, 여러분 그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좀 자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책임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욕심,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실현시키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못한 것을 그 자녀를 통해서 대신하고자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선한 뜻이 그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자녀를 맡아 교육할 때 자녀 교육보다, 여러 가지 세상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제일 먼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선택했을 때 너무 빨리 꺾지 마세요. 그 자녀가 죄 짓는 거 아니면 한번 해보라고 좀 해주세요. 자꾸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다 하지 마라 해놓으면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녀의 인격, 자신의 선택을 좀 존중해요. 여러분 자녀지만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짧게라도. 자녀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걸 보는 대로 살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이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기억한다. 한 줄 더 있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기도할 때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말하듯이 기도하렴.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대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 세련됨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전투적 신앙자예요. 그런데 이게 가정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어릴 때 훈련을 안 받아놓으니까. 목사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녁에 가정 기도라도, 저녁 기도라도 드리자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요, 참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다들 바빠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바쁘면 5분 기도해도 되니까 꼭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와 저녁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녀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보금자리를, 우리 집을 다 떠나가요. 떠나가고 나면 후회되는 게 뭐냐면, 좀 있을 때 내가 얘기를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 살고 있으면 아직까지 기회는 살아있어요. 가장 좋은 황금기예요. 어떤 핑계를 대지 마시고 가정의 예산을 세우고 시간을 잡아서 자녀하고 꼭, 아빠는 아빠끼리, 엄마는 엄마끼리, 또는 바꾸어서 아빠와 딸의 타임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해요. 보십시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외교관이었던 찰리스 프랜시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애덤스가 아주 영국의 정치 외교의 대단한 달인이었어요.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하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했다. 그랬었어요. 정치가로서, 외교관으로서 숱하게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 하루면은 영국 정치 업무에 적어도 20-30건이 해결됐으니까 정직하게 기록해 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날 그의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대요.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이렇게 적어놨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의 일기장을 한 번씩 훔쳐 보셔야 돼요. 진짜 일기장을 가서 집에 가서 훑어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럼 또 전쟁 납니다. 청소년 일기를 봤다 써든 사람도 없겠지만 그럼 전쟁 납니다. 그건 제가 책임 못 지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을 넓혀서 여러분의 자녀의 일기장에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씌어질까를 좀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와 자녀끼리 얘기를 많이 해야 될 시기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참 악해요. 무서워요. 지금 얘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릴 때 잡아놓으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나중에 잡아도 맨날 잡아도 되돌아가 버려요. 지금이 더 베스트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깊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예배가 중요한 시험이나 일보다 우선순위라는 걸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하는 자녀의 미래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 출석을, 예배를 어떤 이유로도 익스큐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좀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그만 시험 치러 가라, 공부하고, 알았다, 이분만 빠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만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빠져요. 이번을 양보 안 해주는 부모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고 공부한다고 한번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평생을 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때마다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해요. 프라이오리타이징,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을 부모가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인류대학 나와요, 월급 많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절대 예배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 그렇게 해봤는데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봤는데 우리 자식은 그냥 이류 삼류 대학 가고 연봉도 좀 약한데 예배 빠지는 저 집사님 자녀는 더 잘 되던데요. 그 생각 고치라고요. 그 생각이 벌써 타락되어 가고 있고 우선순위가 맞추어 가니까 자식을 한 분 빼고 두 분 빼고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 좀 많이 안 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식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뭘 우선순위 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목이 아픕니다. 1부 때 2부 때 하고 금요일도 괌을 많이 질렀더만 목이 쎄하고 지금 아프고 진짜 힘듭니다.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자녀 힘들어집니다. 5번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키십시오. 우리 교회 요즘 프리케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대빵 잘해요. 아까 그 보람자매 애들 떠나가면서 여기 와서 성경 암송하는 거 들었죠? 그게요 프리케였어요. 애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요. 오늘 의와나 졸업식입니다. 의와나는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 커리큘럼이잖아요. 우리 수지 간사님, 유 간사님 정말 열심히 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간사님에게 찾아가서 학교 선생님에게 카운슬링 선생님보다도 더 예의 바르게 딱 간사님에게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딱 손을 잡고 가가지고요, 너도 땡큐라고, 미국식이다 어찌 모르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슴에 뭘 담아라는 걸. 가서 끝나고 가자, 니 선물 뭐 받았네 이래 가면 안 되고, 가기 전에 제발 가가지고 그 간사님 선생님에게 딱 손을 잡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래 주면요, 내 부모가 뭘 좋아하는가를 알게, 그게 자녀 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그거 없이 막 학교에서 상 받으면 막 비디오 찍어서 올리는데 교회에서는 상 받아도 뭐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 나중에 잘할 오늘 그 의화나 졸업식 이럴 때 박수도 막 치고 막 자리가 모자라고 그래서 아이들 엄마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좀 해야 돼. 학교에서 할 때는 막 가서 막 줄을 서고 선생님이 가서 선물 카드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는 어찌 하든지 괜찮고 그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기초가 흔들렸으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레이 받으면 내 뭐 사줄게 그러지 말고요. 네 성경 암송 한 구절 하면 내가 돈 줄게 용돈. 그래 보세요 좀.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뭐 손자 재롱잔치도 좋고 다 좋고 멀리 결혼해서 막 선물 뭐 사갈까 그러지 마시고 성경 암송해라 그러면 용돈 보낼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가치관에서 이미 우리는 세상에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냐. 자녀 양육을 잘하려면 부모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성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오렌지 미니스트리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돕고 있는데 가정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노란색이에요. 이걸 섞으면 오렌지가 되잖아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교회보다. 미리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번에 미키 목사님이 애틀랜타 조지아주에 이제 오렌지 미니스트리 세미나 참석했다가 전화가 들어왔어요. 카톡이 사역자방에. 그러니까 가을에 오렌지 투어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투어가 있는데 그때 하면 120불인데 여기 미리 하면 최 목사님 얼마죠? 60불? 70불? 60불.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야지 우리가 예약을. 그래가지고 또 그 포지션을 미리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 사역제에서 우리 다 갑시다. 10월 달에 갈 걸 미리 해가지고 막 목회자들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일찍 해야 되니까 일찍. 여러분들이 오늘 집으로 가서 지금이 가장 좋은 일찍인 줄 믿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나름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는 실패한 부모님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탓 많은 아니라는 것 가지고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엉뚱한 자식이 태어나기 마련이고 있었고,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안 좋아도 자녀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개별적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은 꽤 괜찮은데 자녀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참 자녀 양육 참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모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워런티가 길어. 이 뭐 현대자동차 10년도 알고 얘는 뭐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내 자녀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냐. 한번 해봄직하다고 보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말고, 다 상황이 다르고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신실하게 징계도 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고도 말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자녀 양육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될 준비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은 선교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하나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은 선교보다 중요합니다. 이 길을 절대 쉽게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부족하지만 부모로서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길러주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처절하고 치열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전쟁 중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태훈 형님 반주를 좀 크게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